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의 사랑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건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끝없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교회는 이렇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하고 이래야 한다라고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다 잘라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그 틀 안에 가둬놓고 이거 외에는 우리는 받지 않아, 이거 외에는 우리는 하지 않아 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익산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다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교회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서툴렀고 더 많은 그런 부족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노예, 상인, 귀족, 이런 신분의 귀천과 상관없이 모두가 교회로 들어왔던 것이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는 모였습니다. 그 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나 또 철학을 맹신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또 율법을 절대적으로 여겼던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배경적으로도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생각해보면 당연히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문제들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3장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2장이 있습니다.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제목이 써 있어요. 제목이 써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고 상대방을 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떨까요? 이 은사들이 오히려 득이 되기보다 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편을 나누어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아직 전체적인 그림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다라고 정의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툼이 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만 자랑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또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픔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다양한 사람들, 또 우리 각각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까? 그런 말씀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13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다 꽝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다 꽝입니다. 네, 예전에 문구점에 가면 뽑기가 있었습니다. 50원, 100원 이런 거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막 거기 가면 이렇게 상품 걸어놓고 뽑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 딱 뜯어서 안에를 딱 열었습니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딱 보죠.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무슨 글자가 써 있어요? 꽝. 네, 맞습니다. 다 해보셨군요. 우리가 거기 보면요, 대부분은 다 꽝입니다. 그러면 그 대부분의 이 딱 열었는데 꽝 글자가 뜨면 어떻게 해요? 네, 생각하지 않고 버리죠. 왜냐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나타나는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1절에 사람의 방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로 나타나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은 우리가 지금 흔히 하고 있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들입니다.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무질서하게 그 방언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저쪽 뒤에서 너만 방언하냐? 나도 방언할 수 있다 하면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 명이서 그렇게 해버리면 말씀이 안전해지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서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자기만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귀하게 쓰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는 뭐가 연상되느냐 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굿이 생각납니다. 당시 헬라의 신비 종교들에서 그런 광란의식,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언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래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섬기던 이방 종교의 그런 행위와 이방 종교에서 하던 그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한 어떤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시하는 것은요, 예언과 지식이었습니다. 2절에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또 어떤 환상을 보고 하는 그런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전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예언을 한다고 개개인의 어떤 일을 말하거나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가치 기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판단해야 되는가? 성경의 기준에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나 사람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성경의 가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 이단이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좋아서 그날 이사해야 되고 그날 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언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 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예언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풀어낸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한다 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메신저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도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꽝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제입니다. 세 번째는 구제인데요, 헬라와 로마에서 부자들이 한턱을 내는 일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그렇게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뭔가 큰 기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알아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치고 열심을 내어서 구제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열심히 하셔야 다른 많은 분들이 뭘 누릴 수 있어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다면 많이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죠. 즐겁습니다. 그러나 방언, 예언, 구제 모두 대단한 은사이지만, 대단한 특별한 능력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다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하되 그 가운데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가?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내 것이 동기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너가 안 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너가 이미 영광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아까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중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은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 은사의 사용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방장에게 칼이 주어지면 뭐가 되어져서 나올까요? 맛있는 요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맛있는 요리를 기대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할까요? 너무나도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목적대로 그 칼을 다루거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적에 맞게 그 은사를 사용할 건가? 어떻게 그 목적에 맞게 은사를 잘 사용할 건가? 그 은사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적 사랑이었습니다. 에로스라는 말은 가치의 끌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의 끌림. 이 가치의 끌림이라는 이 단어는 상대방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가치만큼 사랑을 베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에게 그만큼 베푸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내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을 보면요, 쓰여진 사랑의 단어는 그 당시에 잘 쓰이지 않던 그런 단어가 쓰입니다.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신적인 사랑을 가르칠 때 우리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죠. 전혀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교회에서의 사랑은 세상과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우리가 엄청 훌륭하거나 엄청 대단한 존재여서 엄청 구원받을 만한 존재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 13장에 회복해야 할,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은사를 가진 이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모습을 첫째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 어떻게 사랑할 건가? 그 사랑의 모습은요,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이고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요, 3년이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이나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이제 양육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가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제자들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미 배반할 거는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제자가 팔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그를 품어주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에게 정말 많이 부족한 게 이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면서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깐은 참 쉽습니다. 한번 꾹 참아주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더불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참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에로스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가치를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참아야 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나를 배신해도, 나를 뒤에서 험담해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떼먹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눈 딱 감고 참을 수는 있습니다. 침을 한번 꼭 이렇게 참으면서 내가 한번 참는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는다, 이러면서 이를 꽉 깨물고 참기도 합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잘 참았다. 우리는요, 그렇게 어쩌면 지금까지 참아왔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수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있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잘 참았다. 우리가 서로 지금까지 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늘 생각해 보아야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마다 나와서 뭐예요? 참회의 기도 나갑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로 이렇게 죄짓고 행동으로 이렇게 죄짓고 오늘도 남편한테 이런 말하고 오늘도 엄마한테 이런 말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 한 주간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금방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럼에도 여러분 벼락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형편없어도 불편해도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구약의 역사 속에 보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에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좀 잠깐 동안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합니다. 또다시 범죄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방인들이 와서 또 공격하고 종으로 삼죠.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정말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난 너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계시다면 꼭 하십시오.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계셔도 꼭 하십시오.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참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참아주시고 그만큼 견뎌주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사랑으로 또 오래 참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과 교만과 무례히 행함은 다 자기의 유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만날 때의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나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당연히 사랑하죠.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라고 그래도 내 몸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옆에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사랑하고 주장하니까 성내게 됩니다. 악하게 되고 그것을 또 교만하고 시기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에로스적 사랑으로 나에게 득이 될 사람만 사랑하니까 편가르게 되어집니다.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와, 잘한다, 너 대단해, 이렇게 서로 높여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100개 중 하나 못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다 잘하는데 하나 못하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켜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0개 중에 99개를 못해도 하나 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와, 잘한다, 너 이거 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격려해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요, 누가 높아질까요? 내가 높아집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면 내가 높여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누가 깎아내려질까요? 내가 깎아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고 같이 세워집니다. 이럴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시지요. 우리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사실은 격려를 많이 받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때로는 조심스러워요.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을까? 비판하지 않을까?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어디 가든 다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하지 않나? 늘 긴장하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야, 저분들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실 거야, 기다려 주실 거야, 이러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그렇게 서로 좀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주일날 아침마다 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오늘 좀 격려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케스트라 늘 매주마다 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반주하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또 격려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서 늘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주방에 식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방에서 식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박수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칼질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방에서 식사를 돕고 있다 그러면 좀 어깨를 으쓱하면서 박수 받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보면요, 그 늘 비를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화장실 막 청소하고 이렇게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저 밖에 뜨거운데 주차 이렇게 봉 들고 주차 도와주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진 않았지만 우리 차양대 일찍 와서 9시 반 막 머리 막 못 말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 신발 막 거꾸로 신고 막 오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우리 찬양대 아침에 나와서 일찍 또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또 우리 아침에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박상훈 집사님도 있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박수 쳐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너 때문에 내가 참 위로를 받아, 너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 너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너를 본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행복해. 이런 삶이 되면, 이런 말들을 서로에게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우기보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격려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전부 다가 함께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능력이, 그 열심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다른 영혼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도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끝까지 참아주고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옆에 분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럴 수 없다면 견디기까지도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나의 유익만 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분들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그분들을 유익하게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갈릴리 교회,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